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냄새가 견딜만 합니까? 냄새 어떻게 참을만 하세요? 예. 저는 냄새 나는 줄 몰랐는데 방금 자막이 뜨길래 냄새가 심한가 보다 알았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냄새를 못 맡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무리 험한 데 가서 앉아 있어도 전혀 비위가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아닌가요? 예, 지금 한창 그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 지금 좀 힘들 텐데 이럴수록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선 11장은 드디어 그 권투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니시 블로우, 그러니까 마지막 펀치가 예고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재앙서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와는 좀 남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예고는 했으나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기다렸다가 시행은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신의 기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얼마든지 가능했던 자연재해 같은 것이었다. 이런 자연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거를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채택을 한 해석의 방법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해석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10가지 재앙들이 사실상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처럼 그 추앙받는 하나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괴멸시켜 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플롯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오히려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일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3의 해석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제3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 신의 전쟁의 해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차를 구태여 밟아오면서까지 10가지 재앙에 이제 막 이르게 되었을까? 그냥 전능하신 분인데 이제 소위 뭐 한 방에 훅 가게 할 순 없으셨나? 당연히 전능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과 단계를 밟아서 행사하셨나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얼추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리시대는데 뭐 도대체 어느 정도 틀린 걸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개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우리끼리의 싸움이고 그거는 우리끼리의 경쟁이고 우리끼리의 키재기에 불과한데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서부터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에 이제 그것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건 다음 주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일 텐데 마지막 애굽의 첫 것을 다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패턴은 사실 반복돼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대상이 계속 달라질 뿐이죠.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와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 몇 년 살았죠? 4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문명과 그들의 신관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겠어요? 훨씬 이쪽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40년도 아니고 우리는 일제 36년 산 것도 이렇게 자존심이 대대 자자손손 상하는데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시각과 생각과 모든 DNA가 어디에 훨씬 익숙할까요? 애굽에 훨씬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 발설된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뭘 지금 겪을까요? 깜짝깜짝 기절초풍할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플롯이 또 감춰져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싸우는 게 아닐까요? 애굽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 누구랑 싸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뭔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과 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뭐 하나님 왜 신이 있어야 뭘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제 설명이 좀 이상한가요? 맞죠,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대결의 구도로 10회 라운드까지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지금 장로님들하고 성경 본문 놓고 지금 1시간 내내 관찰하다가 왔어요. 관찰.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신도 없는데 그 애굽의 신들과 가진 폼을 다 잡으시고
또 모세를 보냈다가 아론을 보냈다가 본인이 직접 나섰다가 왜 싸우는 흉내를 냈나? 그 말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올라오는 냄새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두 가지 타켓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애굽에도 구원할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일생을 의지하고 형성하거나 형성된 그 어떤 신관들을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게 얼마나 맹랑스럽고 허무한 것들인지를 아느냐?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시에 출애굽기에는 제가 서론 시간에 틀림없이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먼저 번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드렸더라고요, 말씀을. 여기에는 세 가지 플롯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 그 책 이름이 갖는 것만큼 우리의 시각을 오히려 제한시켜요. 어떻게?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스토리를 담은 책으로만 이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게 전체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머지 두 개가 어쩌면 본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밖에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 뒤에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논거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한켠에 먼저 애굽의 백성과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그 굴복시켜가는 10라운드의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울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다른 체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전환이었을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불온한 사상이나 잘못된 사고의 틀이 형성되면 그건 종교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왜? 간단한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집을 아예 빈 땅에다가 새로 짓는 게 쉬워요. 그거 전부 구조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는 게 쉬워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그러다가 병져 누운 사람 많이 봤어요. 리모델링 하다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 집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넌 해봤냐? 해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인식과 세계관의 내면은 뭘로 가득 메워져 있어요? 애굽의 문명 체계로 가득 메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출애굽기에 담아서 그걸 다 걷어내고 속을 바꾸려니까 쉽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 이건 뜯어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체의 스토리의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다음에 12절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유월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진정으로 뉘우칩니까? 안 뉘우쳐요. 풀어주긴 주는데 바로 후회해가지고 바로가 군사들을 홍해가로 추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쟁쟁거리는 병사들의 쫓아오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야, 애굽에는 우리 묻을 땅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뭐 별의별 악담을 다 퍼부어요. 비난하고 돌 들고. 그런데 이때쯤 모세가 많이 컸죠. 아주 성경에 몇 안 되는 명문장 하나를 고백해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도 사실은 잔등에 식은땀이 흐르죠. 백성들의 원성 앞에는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 왱왱거리면서 달려드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치잖아요.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나요? 아니,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으로 그 자리까지 겨우 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면 좋은데 바다 건너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또 뭐 해요? 계속 백성들하고 싸워요. 그게 저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쯤 가서는 하나님 앞에 막 엉기고 대들죠.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막 그래요. 예?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생고생을 보게 하냐고. 그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여러분, 그 대드는 게 아무나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반응을 한다는 거는 항상 열왕기상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죠? 제일 무서운 게 무반응이에요. 그냥 서늘한 침묵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예고받고도 여호사밧의 여로보암의 아내죠.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고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바람결에 스치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 서늘한 침묵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이런 금요 집회 자리는 뭐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쨌든 목마름과 허기와 갈증을 가지고 나와서 뭐 엉기든 대들든 사정을 하든 그래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몸부림을 치겠다고 나온 자리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맏아들까지 죽음이 전 땅에 내릴 때야 비로소 애굽 땅에 큰 통곡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어린 양의 흘린 피가 발라져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고 사망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패스오버합니다. 지나갑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제 유월절에 대한 구속의 의미와 그 유월절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만 의미가 있느냐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히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가 갖는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의외로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몇 가지 초점을 모아보면 하나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고 작정했어요. 그 속에서 이 10회전에 걸친 격렬한 전쟁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 영성 집회 때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날 거예요. 하박국이 봤어요. 뭐를? 이 부당한 세상.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왜 공고를 당하며 왜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 편에 서서 하박국은 참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보았다는 그 투를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 그러죠? 뭐라고? 네가 보았다고? 뭘 본 거냐? 뭘 본 거냐 내가? 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어디 올라가요? 망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저 역사의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혼비백산 할 만한 그림을 보게 돼요. 누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비상금을 감춰놨어요. 그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꼭 절실할 때 쓰도록 감추는 돈을 비상금이라고 그러죠. 그 비상금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붙들고 눈물로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하다가 그 비상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성경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어떻게 하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게 하라. 자, 근데 이 구하게 한다는 말이 이중적 의미가 있네요. 말 그대로 요구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 속에는 탈취하다라는 개념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틀릴까? 이 말이 갖는 진짜 성경적 의미가 뭘까?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서. 자,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은금 패물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내어준다는 행위는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400년을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속량한다는 사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남녀 종들을 놓아줄 때는 은금을 함께 지니고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속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속량하시고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400년 동안 길고 오래 반복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알고 듣고 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알고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하던 간구하던 백성들의 심정은 매 순간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얗게 재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언약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했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놀랍게도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은금 패물을 다 걷어 받아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언약 속에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힘겨울 때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게 뭐겠어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하나 볼까? 출애굽기 3장 띄워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건 아직 게임 시작하기 전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다음 절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합니까? 갱신이 됩니까? 계속 갱신이 돼요. 시대는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본질인 말씀은 계속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냐는 자기의 의지나 헌신의 크기, 높이, 낮이가 아니라 누가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 페이지를 넘겨서 12장 35절을 보십시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거기 취하였다라는 말에 좋은 성경은 1하고 풋노트가 달려있죠.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까? 약탈의 뜻이 있음. 관주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이시죠?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요. 약탈은 누가 약탈했다는 말일까요? 이들이 400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럼 나올 때 당연히 그 삭슬 받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이, 바로가, 세상의 논리가 순순히 줄까요?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이거 우리 자녀들 거야. 근데 감히 거기에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멍이 들고 한켠이 시리고 이런 일들이 부닥치고 벌어질 때마다 주께 고발하세요. 주께 자꾸 청구서를 카운트하세요. 그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주께 카운트하세요. 장부를 주께 돌리세요. 우리가 사람을 맞대하지 마세요. 같이 도찐개찐 됩니다. 같이 진흙탕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은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온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것이다. 처음에 흘낏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진정한 온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서지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예,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분의 것이 돼요. 온전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단순히 이 백성들을 지독한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들의 사고 속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작업인데, 제거해도 이 DNA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잘라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아예 죽여가지고 묶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수선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걸 말 그대로 그냥 참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좋은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선하다 또는 좋다라는 말은 그분이 기준이다 그 말. 그분이 자체가 옳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거를 인생 속에 뒤집는데 거의 평생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카테고리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내가복음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체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전부 교회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하고 돌아다니냐면 왕 노릇을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욥이 무너졌던 게 그거예요. 욥이 결국은 무너졌던 게 욥의 큰 인생의 응어리에 담겨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이 뭐 있는 일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벌써 그 기본 전제가 뭐죠? 권선징악과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잘못한 일 하면 벌 주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이해했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느껴지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10번에 걸쳐 거듭되는 반복되는 패턴은 왜 반복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첫째는 중요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주일 설교 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이거 교사와 아비의 차이가 뭡니까? 그분이 현직 교사분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학생들 가운데는 감당 못할 애들이 가끔 나온대요. 설득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얘를 어느 선까지 내가 이거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런 좀 질문이 던져질 만한 애들이 가끔 나온대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어머니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호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게 엄마나 아버지는 한치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그 희미한 신라시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끈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되 뭐는 적다?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스승과 아비의 차이에 좋은 스승님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모의 마음과는 같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걸음이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뜨거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느껴지면 안 돼요. 예? 이게 전혀 그런 거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내 안에 모든 더운 입김을 다 뿜어내서 오히려 그런 지하에서 올라오는 페인트 냄새를 물리치는 밤. 뭐 결론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결국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 올라앉아서 저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과 언덕 너머 주님의 희망찬 그림을 보게 하시고 오늘은 좌절스럽고 깜깜하고 돔눈이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추적해 오셨고 이 자리까지 굴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될 오랜 수고의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널과 우리의 기도의 채널이 점점 맞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많은 연말에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1월부터 저녁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녁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사경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우리 성도들의 눈뜸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